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로 저는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특히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든 가족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지난 몇 주와 지난 2년이 그랬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마음,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는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함께 울어주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눈물이 우리의 가족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물과 함께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수고해 주시고 희생해 주셔서 이번 장례식도 잘 진행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역사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종말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곁으로 가는 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종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의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어떤 종말인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쉐이프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종말의 생각입니다. 우리같이 지금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지내고 우리 서로와 함께 지낼 그 날을 바라본다면 현재 사는 삶이 얼마나 순간적인 것입니까? 그 관점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고 앞으로 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무신론자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의 그들의 종말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신론자가 계신다면은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어진 기간을 즐겁게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고 이 시간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말도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더 나은 종말의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종말이 가장 큰 위로고 우리의 현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가 그 종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이 주제는, 이 종말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그 주제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쭉 나아가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어 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 역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해 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특히 신학에서는 그 빛에 모든 것이 써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로서 너무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다가 그 종말, 그 주님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깊이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시인하는 이 종말을 생각하며 우리 현재의 삶이 조금 더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몇 가지 그것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로 요즘 제가 읽는 책도 그렇고 듣는 찬양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생각할 때, 지금 이 sermon series를 생각할 때 찬양의 그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 Southern Gospel이라고, 아주 미국은 기독교가 전통이 어느 정도 그래도 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Southern Gospel이라고 하는 그 genre, 그 계통에서 나오는 찬양들을 들어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이들은 지금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 대해서 감격해하며 그것을 노래를 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감격하며 바로 그렇지, 내가 그런 죄인이었지, 그런 죄성이 많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며, 요즘 비디오로 나오죠.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눈물 펑펑 흘립니다. 또 한 가지, 언제 눈물 흘린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용서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고 영원토록 주님께 함께 있을 날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생각 속으로 구상하며 감격하여 그 찬양을 하며,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찬양을 얘기하며 눈물 또한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해도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펑펑 흘리는 참 은혜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같은 은혜를 오늘 조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몇 군데를 같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할 찬양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찬양이죠. 그 찬양의 성경적 배경은 적어도 10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후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후렴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과 또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온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그 재림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장면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기 18절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부분과 또 요한계시록 I believe 6장에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육신을 벗고 죽게 되는 그 순간, 어저께도 우리 아버지 시신을 무덤에다 묻히기도 했는데요. 그 순간, 거기 아니라 그 병원에서 그 플랫라인 하는, 돌아가시는 순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곁으로 분명히 가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내가 이만큼 제대로 알아가지 못했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무엇을 골라야 되는지 곤란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정도 그런 심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죽는 순간, 이 육신을 벗는 순간 더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즉 육신은 없지만 그래도 영원으로 주님과 함께 죄를 짓지 않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주님의 곁으로 가신 모든 분들 대해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이 생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저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먼저 주님의 곁으로 보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울 때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지나가서 주님의 곁으로 가서 나는 이제 죄와 씨름하지도 않고 죄에 꺼리낌 없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그 소망,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또 한 가지, 죽음에서, 무덤에서 육신이 다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그대로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 시신대에서 얘기를 할 때요, 화장할까요?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장했는데 완전 다른 화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나오네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렇게 그 시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그거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떠들어놓는다고 해도 다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에게 깨끗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주십니다. 거기에서는 안경도 필요 없을 것이고 몸에 브레이스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지팡이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아무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질병이 없는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몸의 깨짐을 견디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면 질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통장을 보내주신다는 것, 그것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기간을 더 소중하게 사용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한 2년 동안 사고와 또 여러 면의 그
육신적인 문제로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됐어요. 그 사고로 인하여.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스터 매니께서 녹음까지 하셨는데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all the day.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셨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눈 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히프가 나가는 것도 히프가 부러지는 것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그 날에는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의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가장 위대한 그 선수와 그의 몸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산 소망을 주셨으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날에는 깨끗한 몸을 갖고 있겠지만 하늘나라에는 오직 한 분만 상처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의 상처로서 우리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그 상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완전한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거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상황, 우리 모두의 그 슬픔으로 인하여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렸고 그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왜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보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된 그 모습, 그들과 연합이 되어 영원토록 함께할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저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그날에는 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듣는 그런 찬양들 중에 어떤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은 자기 아버지도 가수였는데 그 찬양을 만든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만드신 그 찬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 나를 찾아봐 주세요. 나도 거기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한 10,000년 동안 실컷 볼 것 다 보고 나서 저를 찾아봐 주세요. 저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씨와 같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꽃과 같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씨와 꽃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다시 만남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알아보기는 힘들었지만 결국 제자들이 다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확인했습니다. 아멘?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해도 되나? 좀 설교가 심각해져가지고 이 얘기를 좀 썰렁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저께 어떤 형님이 우리 집에 저에게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나라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누구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찾아보고 있으십니까? 우리 아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지금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손하고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쳐다보더니 비노키오? 그랬대요. 엄청 썰렁하지만 그런 순간은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알아보게끔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해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인연은 더 깊어지면 더 깊어졌지 우리가 헤어지는 일은 이제 없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는 부부는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과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된 우리의 부부 사이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신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평생 동안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살고 나서 하늘나라에는 그냥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형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친밀한 관계는 하늘나라에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랭귀지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여러분들의 한국에서 만들던 띠꼬 있죠? 띠꼬와 같은 여러분들의 부부의 생활을 반납하고 가장 멋진 차로 받게 되는, 좀 비유가 너무나 유치해서 죄송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가까운 관계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손해보지를 않고 오히려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서로와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육신적인 신랑, 육신적인 남편, 육신적인 아내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그날이 더욱 기대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완성시켜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더욱 기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슬픔을 경험할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병과 아픔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할수록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신 주님과 영원한 연합의 날을 더 기대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거 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어떤 분들은 그냥 꿈나라의 이야기와 같고 남의 이야기와 같고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확신이 전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고 모두 다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나가지고 믿음이 더 세고 믿음이 더 좋고 누가 잘나가지고 이런 슬픔을 당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주님께 나의 전체를 던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나 많이 얽매여서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뭐가 잘 되지 않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길인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믿지도 못하고 나의 종말을 그 하늘나라의 실제를 다웃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과연 나의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을까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간은 그런 의심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이런 찬양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지금 이 순간 저의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장모님에게도 그런 평화가 찾아왔다고 증거할 수가 있었고 분명히 우리 어머님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kindness 이번에 제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 위해서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아버지의 그 건강했던 그 모습 다음에 있었던 그 연약함을 생각할 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분명히 이 길 밖에 이 세상에서 산 소망이 없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이 믿음, 이 평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보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기간들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더 낫다. 왜? 장례식에 가면은 생각하게 된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과연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자인지 한 구절 더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8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8절 죄송합니다. 3장 8절인가요? 3장 8절 아니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 것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맞네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맞네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원하지만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즐겨보고 나서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다시 죄를 짓지도 않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날인데 이 세상에 미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사모하는 자들 위하여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